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는 장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마른 땅을 걸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무리를 걸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는 세상과 함께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방주처럼 물속에 들어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거인이 되려 하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현대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영웅과 용사와 네피림이 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꼭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서술하고 성경의 단어들과 구절들이 주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맨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노아의 홍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키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라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최초로 쓰여진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앞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번성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명령의 성취가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단어로 성취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죄악시하고 그걸 범죄, 저주,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꾸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어요. 많은 복을 줬어요. 그죠?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복들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와 심판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과 저주로 바꾸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창세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 7절 우리 두 절 봅시다. 먼저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은 노아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여러분들 성경책이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걸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하여 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또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이런 복을 또 받아요. 그리고 그 명령이 또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또 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데는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고 어떤 데는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요, 따라합시다. 동일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게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하면 번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아요. 해볼까 말까? 응, 한번 해봤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셨으니 세웠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37년의 역사를 여기 끌고 오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간 줄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런데 뭔 걱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눈으로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일을 해요?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뭐냐?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바뀌어서 가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 약속은 요셉의 때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복합적이거든요. 제가 이따 그 복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셉의 때에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 야곱에게 약속하신 번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번성하였느냐. 야곱의 때에 70명의 식구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나온 인구가 거의 300만에 육박합니다. 장정수만 60만 5,550명. 장정수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300만 가까이 되는 대구 광역시 인구만큼 많아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번성하여졌는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렇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룬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공동체 삼아 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죽고 거기서 또 선택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야곱까지 내려와서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300만에 육박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은 결국은 처음 들은 자는 아담일 수 있어도 최종 듣는 자는 누구다? 교회가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 구약성경 에레미야로 가서는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담에서 출발한 생육과 번성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요셉의 때 있던 그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이 결국 누구한테 이어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약에 있는 교회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유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점진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형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그 다음에 모형론적이라고 얘기해요.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의 한 말씀을 파고들고 그 말을 끄집어내면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몸으로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몸으로 비교하자면 만약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팔이 저린 거예요. 왜? 팔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팔이 부러지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두통이 생긴다든지 왼팔이 아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왜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성경이 유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출발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점점 그 폭을 넓혀가서 이 시대에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점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모형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형론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사건들마다 항상 어떤 모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경의 모델이 되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뭐라고요? 방주가 되고 성막이 되고 그리고 놋뱀이 달려있던 그 장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실 때 제가 오늘 성경을 써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 왜?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노아에게 이어졌던 그 문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이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가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되는 듯 하다가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에 그들이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에 가서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는 렘넌트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남은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하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게 만들려면 계속 영광만 돌리게 만들면 되잖아요. 군소리 안 하게, 인간들이 불평 안 하게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면서 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평 불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을 배신하고 그런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저는 신학을 할 때까지도 그걸 답을 못 내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실까?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 여러분들한테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들만, 이 삼위 하나님은 만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충만의 충만이며 거룩의 거룩이요 행복의 행복이며 사랑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사랑들이 인간이라는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확장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확장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확장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래에 있는 친구들도 많고 거기에 문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이 밴드도 하고 같이 동아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동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찬송을 불러도 여기 앉아있는 십수명이 드리는 찬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찬송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웅장함은요,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압도가 되고 그걸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랑 큰 교회에 소양 같은 명가수가 와서 Amazing Grace를 부르는 거랑 어느 게 더 감동이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의 눈물 어린 그 작은 기도, 눈물 어린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퍼주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을 더 많이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부르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것들, 당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실 모든 상급들을 누릴 수 있는 준비, 여기에서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 막 속이 막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교회는 왜 이러는 걸까? 성도들은 왜 이러는 걸까? 목사는 왜 이러고 장로는 왜 이러고 권사와 집사는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솟구쳐 올라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기쁨의 그 삶이 없어요. 그건 뒷전이야.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상업체처럼, 하나의 조직처럼, 하나의 동호회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행복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뻘 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고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많은 형제는 누구다? 따라합시다.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또 다른 아들들의 순종과 찬양과 섬김을 기대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느껴지세요?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안 느껴지세요? 우리 교회에는요, 권위라는 게 없어요. 권위라는 게 없어요. 그 권위라는 게 누가 만들어서 생겨지는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꼭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순종이 성도라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말이야,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인간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폭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부각되는 결혼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꾸 나타나게 되죠. 결혼 생활 한번 보세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많이 안 보는데 열받으면서 자꾸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 개인데 내 사랑 금쪽이하고 이혼 숙녀 두 개를 봅니다. 막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허패가 뒤집어져요. 그런데도 봐요. 왜 보느냐? 야, 속된 말로 이런 구석도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야 하고 서로 떠먹여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다가 매일 아침 같이 눈을 뜨고 매일 저녁 같이 잠을 들다 보니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폭로가 되고, 그 폭로되는 것이 싫어서 화를 내게 되고, 화내는 것을 못 받아서 또 싸우게 되고, 부부들은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어떤 집안에는 여자가 남자를 괴롭히고, 어떤 집안에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제불능이구나. 진정한 사랑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배우냐?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사랑한다 했던 그 남편, 사랑한다 했던 그 아내를 내가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깎여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깎여져 가는 거예요. 참 안 변합디다. 정말 사람들 안 변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은 사람은 변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은 뭐냐?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달았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삶이. 나를 버려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일평생 변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남편한테 순종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걸 인정하라고요. 아멘. 근데 왜 건방을 뜨냐고, 교회들이. 왜 건방을 떨어요? 나는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신부, 그 교회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탄생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한다고. 아멘입니까? 부흥이 뭐라고요? 수백 명, 수천 명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과 번성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6장 2절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해요. 내 편한 대로요. 내 편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요, 내 편한 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힘을 쌓아 행복을 찾는 자리로 삶의 원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요. 계속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번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누리는 쾌락으로 살아갈 거냐, 그게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고 심판과 구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힘의 원리를 쫓아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자랑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곳에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해요. 부디 여러분들은 우리 자리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